중세 어느 수도원에서 수도원 원장이 많은 수도원생 가운데 특별히 한 사람만을 그렇게 아주 지극하게 더 사랑을 했습니다. 다른 수도원생들은 이 원장이 인간 차별을 한다며 항의하며 그 한 수도원생을 노골적으로 미워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원장은 모든 수도원생들에게 새를 한 마리씩 나누어 주며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 새를 죽여오라고 합니다. 얼마 후 모든 수도원생들이 그 새를 죽여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원장이 특별히 사랑하는 그 수도원생만이 그 새를 죽이지 않고 다시 산채로 가지고 왔습니다. 수도원생들은 이 사람이 원장의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비난하며 이제 혼났다라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원장이 그 수도원생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왜 내 말대로 새를 죽여오지 않았느냐? 그러자 그 수도원생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원장님, 저는 아무도 안 보는 곳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보고 계셔서 이 새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원장은 다른 수도원생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내가 이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는 이유를 알겠느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아주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도 회개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를 지은 다윗을 깨우치고자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도 않는 이 다윗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죽을 죄를 지은 이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책망 앞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다윗은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아멘. 자,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한참 후에 우연히 왕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성경 말씀에 보면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고 합니다. 다윗은 이 여인이 유부녀인 줄 알면서도 그 여인과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요것이 발각될까봐 이 여인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그렇게 죽게 만듭니다. 이렇게 다윗은 간음죄와 살인죄, 이 두 가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를 짓고도 깨우치지도 않고 회개조차 하지 않는 그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이 나단 선지자는 본문 앞쪽에 나오는 이 비유를 통하여 다윗의 죄를 깨닫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는 이제 다윗 자신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노골적으로 그 죄상을 조목조목 지적합니다. 본문 9절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말씀을 뭐 했다고요? 업신여겼다라고 지적합니다. 이 업신여겼다라는 단어는 9절과 10절에 두 번 나오는데 이 의미는 가볍게 생각하다, 멸시하다, 우습게 여기다 라는 그런 의미로 상대방을 평가절하하는, 상대방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즉 다윗이 이렇게 죄를 지은 근본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 말씀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절대 기준이 되는 것으로 이를 대체할 만한 다른 그 무엇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인간 생활의 생활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보다는 판단이나 경험 또는 인간적인 기준을 앞세운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이 됩니다. 왜요? 자기 판단이나 자기 경험이나 인간적인 기준,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준보다 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실패의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다윗 역시 일시적으로 자신의 정욕을 충족시키는 것을 행동의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자기는 그 삼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죄 나다 너는 없인 여겼다라고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뭐를 행했다고요? 라고 지적합니다. 다윗이 유부녀인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녀가 임신함에 따라서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은폐하기 위해서 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몰아서 죽인 요 행위는 명백하게 하나님 앞에 악이었다는 겁니다. 본문 1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우리의 아내를 빼앗은 대가가 뭐라고 나오죠?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며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백주에 동침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런 일이 성경에 보면 실제로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11절을 보면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하나님께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은밀하게 행했다라고 합니다. 이 은밀하게 라는 단어는 얼굴을 감추다, 숨다 라는 의미로 몰래 숨어서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죄를 짓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멀어지잖아요. 다윗이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 말씀은 이거 하지 말랬지라고 하나님 말씀을 먼저 생각했다면 이렇게 은밀하게 죄를 지었을까요? 아니, 몰래 숨어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행여 사람의 눈을 피하여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눈까지 피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에서도 전능한 속일 수는 없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이제 전쟁터로 내보내는데 그 전쟁터가 어떤 전쟁터냐? 아주 죽을 가능성이 많이 더해 최선봉장으로 그렇게 내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죠. 요런 한 계획은 사람들이 몰랐을 것입니다. 뭐요? 다윗이 몰래 꾸민 일이니까 사람들은 우리아가 용감히 싸우다가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지 그것이 다 계획인 줄은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마저 속였을까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기면 신앙도 마비되고 영적인 예민함 물론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막을 것 같은데 오히려 공개적으로 망신당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백주대낮에 그렇게 망신당하게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요즘 정말 인터넷뿐만 아니라 많은 기계들을 통하여 정말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넷이나 SNS 같은 그런 기계들의 특징이 뭐예요? 상대방이 보이지 않잖아요. 물론 화면을 키면 보이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안 키고 하잖아요. 그렇게 상대방이 보이지 않으니까 욕도 하고 비난도 하고 심지어 인격살인까지 하잖아요. 아니, 사람까지도 죽게 만듭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죄를 지으면 그렇게 자기가 지은 죄가 드러나지 않을까요? 어디 이것뿐입니까? 이렇게 대부분의 죄는 은밀한 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이렇게 은밀한 곳에 있을 때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죄와는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죄와는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되고 그래서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겨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본들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 다 얻을 수 있을까요? 내가 다 얻을까요? 이렇게 하나님 업신여기며 산다면, 이렇게 죄를 지으며 산다면 그런 성공한 인생을 살기보다는 오히려 죽음의 길, 망하는 길로 갈 뿐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은밀한 곳에 죄를 피하는 길이 있지 않습니다. 죄를 이기려면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죄
하나님 합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죄 짓지 말고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은 나단 망을 듣시 회개했다는 겁니다. 본문 13절 전반부를 보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아멘. 자,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1년 동안 자기가 지은 죄를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그렇게 죽여버리는 그런 죄를 더 범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죄를 짓고서도 하지 않게 되자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셔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하자마자 그때서야 다윗이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그러죠? 본문 13절 앞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죠. 자, 하나님 말씀에 유부녀, 남편이 있는 유부녀 범해도 된다라고 그런 말씀이 있던가요? 하나님 전쟁터에 나가서 일부러 죽고 싶은 그 사람 일부러 전쟁터에 나가게 해서 그렇게 죽게 해라, 그런 말씀 하나님께서 하셨나요? 이렇게 하는 게 사실 간접 살인이지만 이거 고의적인 거잖아요. 그죠? 이거 살인죄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죄, 즉 가능이 못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입니다. 하지 말라 강력하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런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은요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죄를 짓는 겁니다. 이런 사람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죄를 저지르고서도 자기 잘못을 깨닫기는커녕 회개조차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에게 선지자를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그 다윗에게 먼저 선지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은 다윗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거잖아요.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놈 나쁜 짓 했지? 라고 하나님께서 지적, 우리 죄 잘 모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죄를 지은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다가와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단 선지자가 비유로 말하자 다윗이 뭐라 그러죠?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라고 그렇게 아주 답니다. 요때까지만 해도 다윗은 자기를 빗대어서 그렇게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고 지적합니다. 다윗이 이 말을 듣자마자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한동안은 좀 멍했을 겁니다. 그러고 난 후에 다윗이 뭐라 그래요? 본문 13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이 죄를 범하였노라 라는 단어는 빗나가다, 관역에서 벗어나다 라는 의미로
다윗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그 의로운 길에서 벗어난 죄였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이렇게 직접적으로 책망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핑계나 은폐나 변명도 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자백하며 깨끗하게 인정합니다. 이게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다윗은 이때까지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거의 무감각해졌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그 내면 깊숙한 곳에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다윗이라고 왜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저지른 죄가 있는데요. 그죠? 이러한 사실을 확인이라도 하듯 다윗은 시편 32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참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애지간히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우리 속담이요, 맞은 사람은 발을 뻗고 자도요, 때린 놈은 움츠리고 잔다,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죄를 지으면 이렇게 힘든 겁니다. 다윗도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자기 죄를 지적하자마자 이제 자기 잘못을 바로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회개하고 난 후에 심정을 이제 나타낸 것이 시편 32편 5절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다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그 지은 죄 빨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죄를 빨리 회개해야 될까요?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냥 남겨두면 요 죄라는 녀석이요, 그 사람을 서서히 망가뜨려서 그 사람을 그 죄로 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냥 두면 어떻게 돼요? 그 죄가 점점 자라서 그 사람을 죽음에 이르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가 자라도록 하지 못하도록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인간이라면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는 빨리 속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지지 않으면 고백 뼈가 쇠하 진액이 빠져서 그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요? 죄라는 녀석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죄가 우리를 망하게 하고 결국은 죽음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 기회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도 주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지은 죄에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부끄럼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은 회개하는 다윗을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13절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자,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역시 다윗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사하셨나니라는 단어는요, 이게 아바르라는 단어로 건너가다, 옆으로 지나가다라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다윗의 허물을 그냥 옆으로 스쳐 지나가셨다는 겁니다. 이 다른 말로 하면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용서하셨다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그런 죄를 다가가셔서 회개하지 않으시고 그런 입으로 죄를 씻고 그 다시 살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끝까지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다윗은 스스로 업신여김으로써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다윗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의 입술을 그 다윗을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려져서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아마 죽음만을 기다렸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자기가 한 죄를 자백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죽을 죄를 지었지만 앞에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아무리 입에 담을 수 없는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도 다 용서해 주시어서 그 사람을 다시 끌어안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다시 기회도 주신다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다윗을 용서해 주셨지만 여호와의 원수들이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의 왕으로서 정말 선민의 백성의 왕으로서 그렇게 세움을 받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영원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를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징계의 대가가 뭐예요? 바로 그렇게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지음으로써 태어난 그 아이를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시지만 그래서 회개한 죄인은 용서해 주시지만 동시에 지극히 공의로우신 분으로서 죄에 대해서는 그 죄의 대가를 물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의 대가를 묻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은 그 죄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 깨닫게 해서,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는 용서해 주시지만 그 사람에 대한 징계는 하신다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징계가 뭐라고요? 너 다시 죄 지으면 안 되라고 때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라는 겁니다. 자, 원래 다윗은 죽을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다윗을 살려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죄를 지음으로써 태어난 그 아이는 죽이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매라는 겁니다. 이후에 다윗은 다시 이렇게 간음죄, 살인죄 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은밀한 곳에서 죄를 짓습니다. 안 그런가요? 아니, 백주 대낮에도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도요, 은밀한 곳에 자주 계셨습니다. 언제 주님께서 은밀한 곳에 계셨을까요? 주님께서는 이 은밀한 곳에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우리처럼 은밀한 곳에서 죄나 짓고 계셨을까요? 주님께서는 틈만 나면 제자들과 떨어져서 홀로 은밀한 곳에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난 후에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홀로 따로 떨어지셔서 은밀한 곳에 그렇게 홀로 남으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제자들은 다 잠을 잤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홀로 떨어지셔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은밀한 곳에 홀로 계셨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며 그렇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나 같은 죄인들이 은밀한 곳에서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다시 메꿔주시려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깨어진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 주시려고 정작 주님의 몸은 십자가에서 다 깨어지고 다 으스러지고 그렇게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렇게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신 그 주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의 고통,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 아무리 은밀한 곳에 홀로 있을지라도 그 기도하면 어떤 역경이나 고난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지만 은밀한 곳에서 죄나 지으면 실패한 인생 살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은밀한 곳에 홀로 있을 때에 오히려 더 기도하고 은밀한 곳에 있을 때에 더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 귀한 일꾼으로 사용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이렇게 홀로 남겨졌을 때
은밀한 곳에 있을 때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방향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어떤 시간, 어떤 장소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살펴보신다는 건 명심하셔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꾼을 찾을 수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죄를 지었다면 속히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 또한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밀한 곳에 있을지라도 죄 짓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 귀한 일꾼들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